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당시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국교로 선언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도 권력자들도 모든 정치인들도 다 이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지고 이 마리아 사상은 하늘로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약화되어지고 이 마리아를 자꾸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착한 분이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흑암이 중세시대에 역사하게 됐는데, 참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 신부 생활하면서 그 많은 고뇌를 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뭐 면죄부를 해가지고 뭐 인간이 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뭔가 고난받고 고행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특별히 그 루터가 은혜를 받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질 뿐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왜 복음만이 여러분 해결책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멸망의 길로 지금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보면서 12가지 문제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답이 없구나. 나 중심이구나. 두 번째 창세기 6장 문제. 결국은 인간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무너지는구나.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나서 바벨탑 사면 어느 날 무너지는구나.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무속 찾아가고 무속신앙이 돼버리고, 16장 점술신앙이 돼버리고, 19장 우상문화에 빠지게 되는구나.
그게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오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가 오고 우상 문제 오게 되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고 내세 문제가 오게 되고 마지막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데 후대 문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11가지는 했으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답해야지. 그러니까 또다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수 전략.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성공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경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물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는 순간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들으면요, 은혜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 그냥 받으면은 절반밖에 안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붙잡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왜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메섹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을 평생 붙잡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막 순교의 피를 흐르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이웃, 친척,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던 요셉처럼 감옥 현장, 노예 현장, 총리가 되는 애굽 현장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았는데 답이 없었는데
왕궁에 있을 때도 답이 없고 광야 생활할 때도 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아, 애굽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애굽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이 복음 누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블레셋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겠지. 바울이 이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제일 관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만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증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막 세상 배경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빛을 절대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후에 이걸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말씀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 우습게 여기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온 인류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산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근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멸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 여호와 증인 단체가요, 다 이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다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자들은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길 모르고 원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사단에 잡혀 있고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사단의 마귀를 이길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우리가 방금 기도했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왜냐?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막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뭐 강단에서 그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뭘 말하느냐. 그래서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복음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말해야 돼요. 왜냐? 근본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강단에서 이 복음 말해야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왜냐?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세요. 구원의 길. 현장에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하고 없으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리다면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각인이란 말은 하는데 각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구원의 길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불 딱 끄고요, 딱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해. 구원의 길 딱 성경 구절 암송하고 막.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각인시키면 면역력도 생기고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 그 사람이 혹시 동기가 있더라도 중요하더라고. 동기가 있더라도 도와주고 싶더라고. 왜냐?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가진다는 것은요,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일평생 달려간 사람이잖아요. 율법 학자였고, 사내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자 중에 학자였고, 그리고 세상 문화 다 알고 있고, 진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난 성경 박사였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뭘 몰랐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였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에색상에서 사람이 바꿀 수 없으니까 막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주물러 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자기가 고민하던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마음에는 허무감과 뭔가 공허함과 뭔가 채울 수 없는, 정말 그 만족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 율법에 묶여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에 충격받으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다음 날 가서 그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돌아온 것은요, 김정은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어제 딱 예수 영접하고 다음 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뭐 성령 역사하면 그런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면 뭐 작업하면 뭐 그런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전도자가 귀하구나. 아멘.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전도자를 돕는 것은요, 그죠? 이건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 성공하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 속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끝까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가인 사람, 복음을 발견한 사람,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이드로, 정탐꾼을 보호했던 기생 라합, 그리고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오바댜 있잖아요.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잖아요. 또 브리스가 부부,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오,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렘넌트를 살리고,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막 보니까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이 막 이런 뭐 스타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 찾아가면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세 번째는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사탄의 마지막 목표가 뭐겠어요? 그걸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조직은 교회와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복음 못 전하도록. 그래서 교회 꼭 나가고 싶으면 절에 나가라. 교회 나가려면 교회는 나중에 나가고 점집에 먼저 한번 찾아가 봐라. 자꾸 그냥 꼬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점술이나 자꾸 뭡니까? 이런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도록. 근데 꾸역꾸역 또 이렇게 교회 나오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은혜 받지 마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전할 때 항상 졸아라.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시험 들어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악착같이 은혜 받네? 악착같이 은혜 받네?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그래, 네 혼사람만 은혜 받고 전도하지 마라. 가족들 너만 천국 가면 된다. 악착같이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전도하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여러분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12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선을 제압하자. 기선 제압하자. 이 말이에요. 보통 뭡니까? 이 경기하다 보면은 기선 제압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선 제압. 여러분이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눈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 사단의 기선을 제압하려면은 무장하고 나가야 돼. 맨발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전쟁터 나가는데 밀짚 모자 쓰고 나가면 되겠어요? 다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복음을 늘 내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각인시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내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무장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네스, 가족의 원네스, 성도의 원네스 되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이 오늘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표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 한번 몇 장 더 넘겨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2가지 문제 속에 한 가지 문제, 그 사도행전 16장이 있죠.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16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느냐? 이 점술, 무속, 이 영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돌아가신 아버지인데요, 만날 수 없는데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과 속삭이는 거예요.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요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맞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이 사는 길이요, 복음만이 답이요,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아멘. 결국 거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라겠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누리고 가고 있으면은 누가 떨어야 돼요? 마귀가 떨어야 돼요? 우리가 떨어야 돼요? 마귀가 떨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이 떨고 있다니까. 무당집 앞에서 교인들이 떨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떨어야지. 아멘. 네. 사단이 결박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말고 내게 붙잡은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성경 딱 구절 가지고요 정말 묵상하고 암송하고 각인시키고 또 뭡니까 기록하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썼잖아요. 이단이라는 누명도 쓰게 되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도망도 다녔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가짜 복음이면 모르지만 진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기름도 왜 참기름이라고 했을까? 이건 참이다.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그런 거예요. 참기름. 누가 요즘 이렇게 기름을 주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상표가 안 붙었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 고민입니다.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하도 막 그냥 요즘 막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게 복음도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진짜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멸망 속으로 세상은 빠뜨리지만은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기도응답이 시작된 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고 기도하면 정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정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전도자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매일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복음을 체험한 것처럼 정말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12가지 문제 세상 가운데 빠져